사도신경 강해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 그리고 네 개로 나뉜다고 했는데 아주 작게 교회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한 라틴어로 보게 되면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의 창조를 이렇게 12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분량을 저희가 할애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해놓고 뒤에 이제 겉과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들여다보면서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분량면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어떤 수식이 없어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동정녀에게 나시고 막 여러 앞부분에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이 있는데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동정녀에게서 나셨으며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죽으셨으며 그리고 분명히 살아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승천하신 하나님이며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분명히 이 세상을 저리로서부터 어떻게 한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런 고백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며 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적을까요? 그 적은 이유는 성령을 몰랐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말한 게 아니에요. 말할 필요 없이 그저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성령은 그냥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부리는 어떠한 능력, 어떠한 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전 근간을 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라틴어 본문으로 그대로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믿사오면 크레도로 써요. 크레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심장을 바꿔서라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내 심장을 바꿔서라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까지는 크레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콤마.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크레도하며 콤마 그리고 마지막에 크레도 이렇게 써줘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뒤에 나오는 거룩한 그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어요? 죄를 사여 주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다. 그죠?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다.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다. 이것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요. 그럼 성령을 뭘로 믿냐?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그죠? 아나니아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되고, 삽비라가 누구냐고 물은다면 아나니아가 죽은 것 옆을 보면 됩니다. 성령을 속여버렸어요. 헌금하겠다고 밭을 팔았는데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자기 것으로 챙겼어요. 그리고 다 드리는 것처럼 꾸며버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많이 드렸어요. 그거라도 한 건 어마어마하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성령을 속였구나 하고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시체를 떼내고 장사 지내러 갔는데 부인이 들어오더니 이게 다냐 그랬더니 네, 이게 답니다. 그러자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러자 꼬꼬라 죽어버려요. 부부가 다 죽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누구를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는 누구를 속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성령은 여호와 증인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힘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참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도 우리가 참 사랑하고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성령이여, 굉장히 무시해요. 임하소서 하면서 막 어떤 성령에게 명령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내 인격 속에서 녹아지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성령을 막 위하고 감격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은사,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성령을 내가 뭔가 부리는 것처럼, 내가 명령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막 호령하고 성령을 그 사람이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될 게,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성령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보혜사,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이 보혜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그 단어 중에 참 어려운 게 아리랑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엄니, 엄마. 이 엄마라는 단어 속에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엄마 하면 눈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엄마 하면 기쁨이 샘솟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 하면 침이 막 줄줄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엄마 하면 다양한 것들을 함축하고 있듯이, 이 성령이라, 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대신하는 말이 보혜사인데, 실은 이게 원문은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 단어로 다 담아내기가 어려운데, 보호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뭐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한다, 책망한다. 먼저 말을 이렇게 해요.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옳게 사는 것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책망한다 그래요.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책망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따위로 하지 마. 이거 책망받고 싶어요? 싫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엘렌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줬는데, 책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 한국에서 번역한 이 단어보다는 사실은 드러내다, 깨닫게 하다, 이런 의미인데 아주 강한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람이 잘 깨달아집니까? 다준아,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막 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도 이게 돼요. 그런데 진정한 깨달음, 진정으로 강력한 깨달음은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내가 멍청했구나, 내가 바보스러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짓만 하고 살았구나, 저것이 옳은 거구나, 저 목사님 저렇게 살아서 저거 참 아유 매력 없어. 어제도 보세요 여러분, 버스를 탔는데 내 옆에 아무도 안 왔잖아요. 나는 내 옆으로 누가 왔으면 좋겠어. 안 와요. 참, 제가 여러분에게 막 책망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잔잔하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꿀꺽꿀꺽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울컥하게, 바보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등신처럼 살았군요, 뭐 이걸, 넌 등신이야, 이 등신처럼 바보처럼 살았어, 이래가지고, 그래요? 예. 이거보다는 스스로가 이 안에서 막 깨닫게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상담자, 보호자, 중재자, 변호자, 이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 죄와 내 인생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정말 내 안에서 나를 감싸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포근하게 만지며 나로 하여금 진정한 강력한 깨달음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이 보혜사이신 이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신대요.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말씀하는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믿음의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요.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깨닫게 해줍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책망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무지하구나, 내가 참 미련하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과 근면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체가 진리 자체를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버리면 다른 많은 부수적인 것들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착착착착 꿰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경험도 참 미천한데 어떻게 30대 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40대 때 들어오면서 벌써 유언장을 쓸 생각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때의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 부모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내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일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나는 좀 많이 알아, 나 책도 많이 읽었어,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정치인들 보십시오. 밖에 나와서 막 큰 소리 빡빡 치고 있는데 자식들 다 죽었어요. 막 마약하고 술 먹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자들 그 자식들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근데 밖에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만 쳐요. 교육법을 바꾼다, 막 사회를 바꾼다. 네 가정이나 바꿔, 네 자신이나 그렇게 하지 마. 나는 막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대통령이 되고 보자, 일단 당선되고 보자 하고 온갖 거짓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언론 플레이하고 이러고 국민들 다 속여먹고 그러지요. 그 가정을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가정을. 진정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와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원이 생긴다. 만원만 생기니까 뭐 별겁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요. 다 우리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우리 자신부터 씻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부터 씻는 게 아니라 자기 집도 씻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남 가르치고 막 남 씻겠다고 막 돌아다니고 자기 마누라 바람났고 막 그러는데 막 동성애법이 어떠느니 뭐 여성평등이 어떠느니 그따위 소리하고 다니고, 그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관계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뭉쳐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부터 지금 한 6살 이렇게 7살 이 아이부터 지금 이제 80 이렇게 다 되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여기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여기 지금 다 있잖아요 여러분. 예,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맺어주고 우리를 가족으로, 하늘 가족으로 맺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맞지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그냥 이 말씀은 그냥 글자예요. 그냥 이야기예요. 이효령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성경을 정말 연구하고 이 성경을 당신이 이제 지성에서 신앙으로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다. 그래가지고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고 인용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에게는 이게 문학 작품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고 딸이 죽고 손주가 잘못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책이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현명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악인의 길에 따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여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약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여성의 시대예요. 지금 여성의 시대에 초입으로 들어왔어요. 미국의 월마트 있잖아요. 월마트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 회사의 이사가 30% 이상이 여자가 아니면 당신네 회사는 앞으로 10년 안에 문 닫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판검사 있잖아요. 작년에 판사가 90명이에요. 90명 중에 여성 판사가 60명이 넘어요. 검사 다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교원 비율의 80%가 여자예요. 제가 우리 유민이랑 우리 아이들 데리고 지난주에 여주 자연농고에 농고예요. 농고에 그 입시 설명회에서 갔더니요. 농업고등학교인데도요. 거기가 다 여자예요. 여자. 교감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만 남자고 다 여자였지. 깜짝 놀랐어요. 막 농업계 계열도 다 여자들이 막 약진하고 있어요.
여자들을 무시하면요 교회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여자들 무시하면 밥 얻어먹습니까? 밥 못 얻어먹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많은 이 사회가 이게 잘못되어지고 할 때 보면 여자들의 역할이 안 될 때, 여자들의 역할이 무시될 때 그 사회에 굉장히 큰 이런 위기들이 오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우리 여자들 인정해 주십시다 하고 한번. 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회복의 사역입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시지요. 일단 사람이 그때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존엄하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날 학생들, 청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성시대라고 했잖아요. 이 시대 남자들이 지금 학력 수준이 지난 20년 전부터 남자들이 1등을 못해요. 육군 사관학교 들어가기 시작하고 공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여자들이 다 1등으로 졸업해요. 다 1등으로 다 여자들이 졸업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성들이 머리가 둔해진 게 아니라 남성들이 게임에 미치고 음란 사이트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도대체 지난 20년 동안 그동안은 남자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남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강세를 높였는데 이 애들이 남자들이 지금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부서나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컴퓨터 게임인 거예요.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임이 컴퓨터 게임 할 때부터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말미암아 애들이 더 멍청해졌고 남자애들이 이 음란 사이트만 보면서 침만 질질 흘리고 있는데 여자들이 예전에 여자들의 학력 수준은 지적 수준은 그대로래요. 근데 남자들이 그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예뻐한다고 애들이 스마트폰 좋아한다고 스마트폰 주지 마세요. 애들 공부 안 해요. 저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했는데 지금 책을 읽으려고 하면 저도 지금 스마트폰을 많이 붙잡고 있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주의력 결핍증 ADHD 걸렸어. 다 여기 지금 다 걸렸어.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해요? 다 ADHD.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알려줘도 멍청하게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몰라. 듣고 있는데 듣는 게 아니여. 그냥 이쪽으로 듣고 코로 올리고 귀로 올리고 입으로 올리고 다 올려.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이런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애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애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잘하면 천사같이 될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짐승 같아.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막 승질 버럭버럭 내고 부모에게 신경질 빡빡 내고 나도 할 만큼 하거든. 네가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 보면 희한하대요. 텔레비전이 아니라 우리는 텔레비전도 없으니까 가끔씩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폰 보다 보면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막 그 먹방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도시에 막 칼국수집 막 그러면서 막 문전성시 이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다 보면 이제 칼국수 좋아하니까 이렇게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서 보면 막 밤 8시 9시쯤 됐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여러분 배고플 때 먹방 같은 거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영상을 다 보게 되면 얼마나 맛있게 나와요. 그죠? 그거 보고 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거 보고 나면 먹고 싶지? 그거 시켜 먹지. 근데 시켜 못 먹는다고 생각해봐. 승질 나는 거지. 막 화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여기 와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놨는데 여기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냥 와가지고 아이고 상추 먹고 아우 졸립다. 그리고 그냥 왔다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이 교회에서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점심밥만 잘 먹고 여기서 드럼 배우고 여기서 기타 배우고 나중에 20살이 되어서 교회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소원해요.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를 주세요. 찬송하는데 박수도 안 쳐요. 기도하는데 눈도 안 감아요. 말씀 듣는데 정말 집중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 주세요 두드리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 내가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속에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게임 끝.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 증거가 저 안에 있어요. 저는 정말 인생 쓰레기였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그때는 안 바뀐 것 같았는데 30년이 되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어제도 30년 만에 보신 분이,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어요, 더 멋있어졌어요, 눈도 좋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안 변해도 성령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세월의 본질, 시간의 본질은 모든 걸 명료하게 밝혀낸다고 그랬지요. 성령의 사람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에덴의 가정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혹시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에 곡을 쓴 사람이 이은수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곡을,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이근황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67년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근육 무력증과 근육 감소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4살 때부터, 이제 4살 되면 막 뛰어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4살 때부터 근육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은 20세를 못 넘깁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야. 이 아이를 업고 축 늘어져서 손 하나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아이를 업고 초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20살 안에 죽는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절망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열심히 자판 이렇게 하는 거 배워가지고 무려 500곡이 넘는 신앙의 시를 남긴 거예요. 그 시 중에 하나가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걸 써냈는데 여기에 이은수라고 하는 작곡가가 곡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어디가 있냐면 시편 2편 7절에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를 썼어요. 그러면 이걸 만들 때의 배경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됐어요. 자기가 쓰레기 같아. 엄마에게 쓰레기야. 왜? 손가락만 겨우겨우 움직여. 그리고 먹고 싸고 이것밖에 안 해. 죽고 싶었어. 손목을 그었어. 그런데 안 죽었어. 2번 손목을 그었는데 2번 자살을 시도했는데도 안 죽었어. 3번째는 이제 이거 그을 힘도 없어. 자살까지도 못해. 그런 날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그 절망감, 회의감, 막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 여기다가 아버지가 써는 그 액자에 바로 시편 2편 7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편액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액자의 글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근황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아무려면 어때? 내가 손가락도 못 움직이면 어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 생명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낳았는데 내가 어때? 나 괜찮아. 나 충분히 행복해. 나 충분히 감사해. 나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회복되면서 감당 못할 이 안에 감동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이 시를 써내서요. 이분이 이때 거듭나서 21살에 거듭나서 예수님의 나이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무려 주옥 같은 500여 편의 글을 남기고 떠나갔어요. 이런 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단번에 방언 받았네, 단번에 무슨 능력 받았네, 이런 게 아니고, 그래놓고서는 방언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해놓고서 집에 가가지고 부인 두들겨 패는 이런 목사가 아니라, 정말 세월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삶아지고 구원해지고
녹여져서 성령의 은혜가 막 내 속에 임한 그런 사람, 내 속으로부터 회복과 존엄과 존귀함이 막 흘러나오는, 그래서 남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심령 속에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냥 먹방 구경하고 말듯이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찬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고 나를 회복시키고 있고 나를 깨닫게 하며 나를 진리로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